우리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15면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우리 전우자으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 동안도 애썼습니다. 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특별히 우리 수민이가 급성 장염에 걸렸다가 오늘 아까 유튜브에 들어왔는데 다 나았다고 회복되어서 감사하고, 또 오늘 이런저런 일들로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 또 현장에 출근하신 분들, 우리 교우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독일에서 우리 규환 형제 빛나자매 하이미 아람이가 그러니까 영상 통화를 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안부를 전해달라고 해서 우리 네 식구 다 건강하게 잘 있고요. 또 우리 하이미는 살도 찌고 아주 아이들이 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작년에 12월 마지막 주일은 슬픈 날이었습니다. 모한공항에서 제주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부딪히면서 참사가 일어났죠. 주일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어서 우리 다들 마음 졸이면서 부디 저는 생존이 아니더라도 잘 살아나기를 부탁을 드리는 기도했는데 승무원 2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우리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모한공항에는 이 제주 참사의 유가족들이 여전히 남아서 참사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직 여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의 소원과 바람대로 그 항공 참사의 진상이 잘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에 혹시 여러분들 선물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혹 안 받아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혹시 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속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선물이 생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가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물, 이 생수, 이게 물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물은 어떤 물이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7장에 이 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이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이 생수의 정체가 뭐냐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바로 이 생수,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 47장과 스가랴 14장에 보면 종말의 때에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흐르고 흘러서 흐르는 곳마다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보여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언급한 것과 같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 예수를 믿으면 그 배, 그 마음, 그 속 사람 안에서 생명의 강이,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속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여기 성령의 선물이란 말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비단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3,000명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에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에 인치셨다,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주고 싶은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을 덧입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 예수를 믿으세요, 그분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간절하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눈 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무서운 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역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탐욕을, 정욕을 미워하고 그것과 싸우는 것도 성령 때문이고,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담대하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이 적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건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게 모욕을 주고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끝까지 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돌아서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품는 것 역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죽음의 공포의 앞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니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선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이 성령 충만이 그래도 행복하고 좋은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령의 충만한 삶보다 다른 것을 더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요로운 시대에 처음 믿을 때는만 성령이 좋았지 가면 갈수록 성령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치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 살아도 훨씬 편하고 훨씬 행복하고 훨씬 더 누릴 것이 많고 훨씬 더 할 일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다녀도 적당히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붙잡고 소망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주제가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2025년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득 차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이 단어도 가득 차다라는 의미인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쓰이게 될 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로잡히고 지배당하다는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지배당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쓸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일시적인 충만의 상태가 있고요 영구적인 충만의 상태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뜨겁게 성령의 오심을 기도할 때 이렇게 됩니다. 방언을 받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일시적인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제자들은 일시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임무를 띠고 특별한 성령의 힘으로 이 특별한 상황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기도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은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특별한 미션을 맡기실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나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통과하게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시때때로 늘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간절히 간구해야 될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나 이때 우리가 다 두려워요. 어떻게 어떤 말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될지 우리가 두려워요.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고민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때 일시적으로 성령께서 이 상황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도 늘 성령에 충만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어떤 특별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상황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때때로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되고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필요할 때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올 때, 특별히 어떤 곤란한 지경에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눌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분의 도움과 힘으로 나아가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우리 교우들하고 카톡을 주고받다가도요, 제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성령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이 상황에서 이 카톡의 한 줄을 쓰면서도 성령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좀 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가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어때요? 자존심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고요, 누가 먼저 손 내밀어 미안하다고 말하나 자존심을 대기를 벌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는 받고 싶지는 않지요. 저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는 조금 있다가 받고 저 사람이 먼저 받아서 나한테 사과하고 무릎 꿇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도록. 자식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때 주워 패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마음에 너무너무 힘들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온 교우들이에요. 때때로 늘 그렇지는 않지만 합심해서 성령의 특별한 힘을 공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교우들을 기도할 때, 어떤 중요한 상황에 기도할 때 성령의 특별한 힘을 공급받아서 일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한 몸, 한 공동체의 영광과 위대함을, 이 하나됨을 우리가 맛보면서 교회를 일구어 나갈 수 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요, 짜증날 때 있거든요. 나만 하나, 저 사람 뭐 하나, 이럴 때 있거든요. 이때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이때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으면요, 시험 들어요.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을 일시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충만을 말할 때도 사용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할 때 이제 감당할 일꾼들을 선출해야 돼요. 이 교회가 커지니까 구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그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나바를 가리켜 말할 때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얘기해요. 근데 이건 여러분, 일시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지 않아요. 이건요, 그들의 일상적인 평소의 삶이 지속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항상 성령의 지배받기를 소망하고 또 그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지만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일을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말할 때나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뿐만 아니라 홀로 있을 때에도, 누군가를 구제하거나 누군가를 격려할 때, 회의를 할 때에도요, 늘 성령에 사로잡히고 지배를 받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많은 자신들의 서신서 중에서 이 중요한 성령 충만을 딱 한 번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성령 충만을 얘기해요.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구절을 딱 꺼내니까 이제 그 생각하는 거야. 술 먹지 말라는가 보다.
연말이니까 목사님 술 덜 먹으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 앞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들어있는 건요, 술 입에도 대지 마라, 술 마시는 거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술의 특성을 빌려서 성령 충만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할 때 마음에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찔려하지도 않아도 돼요. 여러분, 술을 마셔본 사람만 알고요, 술이 만취된 사람을 곁에서 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후자겠죠? 근데 여기는 전자도 계실 줄 알아요. 술을 마셔본 사람만 알고 술에 만취한 사람을 곁에서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술에 취하면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사로잡히면요, 여러 감각들이 마비돼요. 점점 둔감해져요. 어떻게 돼요? 조용했던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근데 말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용감하게 말을 시작해요. 용감하게. 심지어 막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도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시비도 걸어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막 모르는 말을 막 해요. 이것 일종의 방언이에요. 막 일종의 말을 막 해요. 그러니까 말의 통제력을, 이 방언은요, 통역이 불가능해요. 말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돼요. 또 어떻게 돼요? 눈의 감각이 둔해져요. 점점 시야가 흐려지고요. 제가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몸의 힘 조절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술에 만취한 사람들이 걸어가다 땅이 일어난다 그래요. 전봇대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막 땅이 자기한테 막 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대책 없이 우는 사람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고성방가하고요, 폭언과 폭력을 뒤뜨리기도 해요. 말하자면 이 술, 알코올에 사로잡히고 알코올의 지배를 받으면요, 인간의 품위는 다 사라지고요, 자제력, 통제력, 절제력을 상실하고 동물적 기능만 남아요.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가 술을 이빨 많이 드시면요, 좋았던 게 한 가지 있어요. 보통 때는 돈을 안 주시는데 그때는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아, 이때는 사람이 맛이 가는구나. 그게 알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방탕이라고 얘기해요. 방탕이라고. 그러면 이 술 취함에 반대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가요,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제가 새로워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교제가 새로워져요. 교제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요, 너무 많이 만났어요, 이런 분들을. 사람은요, 서로 이야기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요, 이 대화의 내용과 동기가 과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 교제에 이 차이점을 가져다 줘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면 이 사람들의 교제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줘요. 보통 일반의 대화의 경우에요,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 대화의 동기들이 있지만 요약해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반대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의 동기는 대부분 이 두 가지예요. 나를 높이든가 남을 낮추든가.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대화가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피곤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모임에 가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힘들어요. 실증나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 대화를 싫어하고 거절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서로의 하나의 우리의 대화가요, 시가 돼요. 시가 되고요, 서로의 대화가 가만 들어보면요, 이중창, 삼중창의 노래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루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그 무수한 이야기들을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 가시기 전에요, 여러분의 가족들 앉혀놓고 손주들, 자녀들 앉혀놓고 한번 얘기 나누어 보세요.
그 얘기를 나눠보면요,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인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도 벅차요. 간증하고 나누고 경청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들, 야, 몇 달 만에 너 이렇게 변했어. 야, 그전에 하고 너하고 너무 많이 변했어.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모습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변화는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에 대한 태도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고 예배를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여기 앉은 분들이 다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비평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줄 조금만 딱 놓으면요, 예배를 비평하고 예배의 구경꾼이 되고 관람객이 돼요. 여러분, 그럴 때요, 앉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하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드림이 어떤지,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전에 예배 드릴 때랑 성령에 사로잡히고 지배받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 행위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노래되기를 기뻐해요. 그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변화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죠. 가만두면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100배, 1000배 쉽게 나옵니다.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하고, 심지어 감사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잘 안 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 임재하실 때는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하고요, 감사가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 보통 감사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1년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건강도 주셨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생일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건강 주셨죠. 어떤 분들에게 또 집을 허락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귀한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요.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아요, 감사해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러는 분도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잠잠히 말씀하시고 일하시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보통의 삶을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숨 쉴 수 있고 건강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고 커피 한 모금 마실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 번째로, 감사의 부류가 독특한 분들이 있어요. 실패를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드리는 분들을 가만 보면요, 그 실패, 그 좌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뛰어넘어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실패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금방 설명드린 감사의 제목들을 말고도요,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감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몇 달 있으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1월 달에 그 아들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었어요. 부모님이. 그 장례를 저랑 3일 동안 다 치르고 마치고 난 뒤에 그분이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헌금 봉투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에 이걸 감사헌금 봉투 읽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령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고로 잃은 아비와 어미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 어머니를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렇게 인도에 가신 줄 믿고요, 그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가쁜 숨을 내셔요. 오랜 시간 암투병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눈을 감고 계신데요, 이 손에 봉투에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봉투를 그 아들이 이렇게 돼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 막내딸 얼굴 보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딸을 이제 자기가 임종을 하는데 못 볼 줄 알고 했는데 그 딸이 기적처럼 온 거예요. 근데 그 막내딸을 보고 나서 마지막에 그 전날 그렇게 봉투에다가 삐뚤삐뚤하게 써놓은 거예요. 딸도 엄마도 서로를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천국 가기 전에 그 딸의 얼굴을 보고 그 딸의 손을 한번 만질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삐뚤삐뚤 쓰신 것으로 그렇게 써놓았어요. 7살짜리 아들을 잃은 엄마가, 아비와 엄마가 이제 임종을 앞둔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요, 그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으로는 그게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족 안에 부어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으면 성령 안에서 그분들이 감사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은요, 성령 충만의 최고의 표지예요. 이분이 성령 충만한 분들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결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은 지금은 다 듣기 싫어요. 매우 불편한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MZ세대들 아이들요, 직장 가면 누구 밑에 복종한다는 걸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복종은 우리 다 불편한 일이에요. 막 특별한 만약에 이익이라도 있으면 복종하겠어요. 굴종이라도 하겠어요. 근데 나보다 강하고 힘센 사람이 나를 위협하면 복종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종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남에게, 그것도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나보다 덜 배운 사람에게, 나보다 신앙의 경륜이 낮은 사람에게,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피차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요, 자신의 손이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손을 담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발이요,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담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이 무릎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주님의 무릎을 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손과 발과 가슴과 머리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위에서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지배하고 부리고 남을 통제하고 명령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기꺼이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낮은 곳에서요, 남을 섬기는 일을 더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데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것을 행복해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자신을 통로로 내어드리는 사람, 술에 취하고 술의 지배를 받으면 방탕하게 되어서 인간의 품위를 다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2025년 마감하면서 또 2026년 새해를 열면서 매주일,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야속하게도 바울은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입어야 되는지를.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운전할 때 운전하는 사람이 정신줄 놓고 운전하지 않아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이드미러, 백미러 등을 통해서 앞뒤 전후 좌우를 잘 보면서요, 가까이 오는 차들과의 거리도 계산해요. 실내 온도도 맞춰가면서 쾌적함을 유지해요. 나아가야 될 목적지와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이정표 보고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생각하고요, 기름의 양이 얼마 있는지도 염두에 두고 출발해요. 이걸 다 무시하고 운전하는 사람들 없어요. 운전자가 민감하게 이 계기판을 들여다보면서 운전하듯이 우리가 시시때때로 경고등이 들어오고 울리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듯이 우리도 우리 영혼 안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 경고등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만 성령에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않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계속 켜지는 경고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 삶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사로잡히고 지배하는지를 늘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공고함, 우리의 우울함, 우리의 무료함,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의 결과들을 말씀드렸는데, 뒤집어 보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 이 네 가지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경고등이에요. 경고등으로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살면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무료해지고 대화가 까칠해지고 성도와의 교제가 즐겁지 않은 때가 온다면, 그때가 우리 삶에 성령을 충만해야 됨을 나타내야 되는 경고등임을 알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대와 찬양에 대한 감동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면 그때가 경고등이에요. 경고등인 줄 알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때예요. 내가 처음 교회 와서 자리에 앉아서 찬양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가득 흘러넘쳤던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오랜 가뭄과 같은 생활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바로 그때가
성령에 충만해야 될 때예요. 예전에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라고 노래하며 찬양했는데 이제는 장미꽃도 보기 싫어서 불평이 줄줄줄줄 나오고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했듯이 불평하는 것이 현재의 내 삶의 모습이라면 바로 그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경에는 성령 충만을 받는 특별한 원리가 나와 있지 않아요. 비결이 없어요. 오히려 성령이 고갈되었을 때 나타나는 경고등만 알려줘요. 이 경고등이 뭔지 아세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름이 여전히 남아있거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목마르고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 갈급함이 내게 지금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립고 충만한 찬양과 감격적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 갈급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수의 강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그분과 더불어 생수를 마시고 기뻐해야 돼요. 혹여 이 목마름, 갈급함이라는 감각을 이미 잃어본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어쩌다 보니까 제게 이 목마름과 갈급함이라는 감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이 순간 은혜에 대한 목마름은 둘째치고 목마름에 대한 목마름이라도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목마름에 대한 분투와 몸부림과 나의 고백과 나의 기도와 나의 찬송이 혹은 그게 작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깊은 생수의 강을 끌어올려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내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충만한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제게 이 목마름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급한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그렇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가까이 가십시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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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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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 동안도 힘드셨지요. 우리에게 여러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힘든 일의 원인들이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고 길을 찾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지배받지 못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한 해 마감하면서 하나님 제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자녀에 대한 목마름은 있었고, 돈에 대한 목마름은 있었고, 직장에 대한 목마름은 있었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목마름도 내게 있었지만, 사랑받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내게 있었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은 내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다시 없는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같은 내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제게 이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버겁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 우리 힘으로는 결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바른 걸음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이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경청하고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이 금하는 일에 만용을 부려 방자히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용기 있게 말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자비롭게 용납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신실하게 섬기고, 성령의 도움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낮은 마음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뿜어내는 아름다운 향기로 만발하는 성령의 숲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숲으로 찾아와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성령의 숲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일하는 그 일터가 성령의 숲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이 한 해 동안도 우리는 깨닫고 느끼지 못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